받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함을 어떻게 받을까요? 아까 영상 보는 것처럼 지휘자와 악단들, 지휘자의 하는 그 손짓을 보고서 강약 조절하고 속도도 조절하고 하잖아요. 그런 게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건데, 오늘 나오신 분들에게 잠깐 팁을 주자면, 여러분 말씀과 기도와 조언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는 여러분 늘 항상 계속 강조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거는 없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조언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 받은 사람들, 또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말씀에 충만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 카드 받고 이거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다른 거 뽑고 그런다고 인도함 받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인도함을 받으려면 내가 한 악기의 연주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이 이 손짓을 이렇게 하면 이쪽으로, 저쪽으로 손짓하면 저쪽으로 갈 수 있는,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조언을 반드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올해 2023년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일과 형통의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머리가 좋고 만물의 영장이라고 해서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아까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 2025년 되면 백두산이 폭발합니다. 이 말에는 아주 저를 쳐다보시는데, 저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학자들이 모여서 확률을 따져봤더니 백두산이 터질 확률이 100%랍니다. 단지 얼마나 어떤 규모로 어떻게 터질런지는 모르지만 좌우지간 2025년 되면 백두산이 터진다고 학자들이 입을 모았습니다. 우리나라 학자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학자들이 지금 백두산의 시선을 주목하고 있어요. 물론 북한이 있어서 제대로 조사를 못하지만 아무튼 모든 학자들이 2025년 되면 100% 백두산이 폭발한다고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어요. 1815년에 인도네시아에 있는 붐트라라고 하는 산에서 화산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크게 일어나냐면 그 화산 폭발이 일어난 하산재가 상공 44km까지 치솟아 올랐습니다. 44km면요 성층권이라고는 우리가 숨쉬는 이 공기 그 다음 그 단계예요. 거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지구를 남과 북으로 나누면 북쪽에 있는 북반구에 해당되는 모든 나라가 다 이 화산재로 덮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구의 온도가 영하 5도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일시적인 빙하가 왔어요. 태양빛이 가린 거죠. 그래서 전염병이 돌고 식순환이 겪고 굶주려 죽는 사람들도 일어났습니다. 그 1815년에 그래서 사람들이 잃어버린 한 해, 여름을 잃어버린 한 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것이 장장 3년 동안 영향을 미쳤고, 당시 우리나라는 조선이라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 당시 왕이 순조거든요. 순조 때 가뭄이 극심하게 들었는데 원인을 몰랐죠. 그 사람들은 그런 줄을. 그 영향 때문에 전 세계가 다 꽁꽁 얼어붙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두산이 폭발하면요 그 이상의 효과를 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더군다나 뭐 항공기고 전자장비고 다 스톱됩니다. 그 일이 2025년에 일어난다고 학자들이 입을 모으고 있어요. 여러분, 학자들이 입을 모으고는 있지만 그걸 누가 멈출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합니다. 2011년 3월 11일 날 일본을 뒤덮였던 쓰나미도 예보는 했지만 막을 수가 없었죠.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잘났다 할지라도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위대한 자연 현상을 보면 우리는 무릎을 구부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맞죠? 여러분, 하나님이 너 잘 때 내가 너 불러갈게 하면 꼼짝없이 불려가야 돼요. 나 안 할래, 더 살래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2023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있지만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지 오늘 한번 살펴볼 건데,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부여잡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이러한 은혜를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 좋게 하는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일이라고 하는 거는요, 잘된 일이든지 아니면 역경을 당하는 일이라든지 성공을 한다든지 실패를 한다든지 심지어는 선한 일이나 악한 일, 그 어떠한 모든 일들이 다 서로 연결되어서 좋게 하는 결과를 낳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요셉이 그렇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요. 그 얼마나 억울해요. 역경을 당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으로 끌려가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왕의 신임을 얻게 되어 총리로 올라가게 되죠.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고생하고 역경을 당했던 일, 또 감옥에서도 신임을 받고 왕의 또 신임을 받았던 그런 일들이 서로 연결돼 가지고 결국은 좋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항상 우리 앞에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어요. 얼마나 좋아요. 사람의 본능이 편한 것 찾으려고 하고 좋은 것만 찾으려고 하는 게 사람의 본능이긴 해요. 올해 한 해도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는 하나님만 아셔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 좋은 것만 주신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 힘든 일도 주실 때도 있고 어려운 일 주실 때도 있고 난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서로 연결돼서 결국에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023년 올해가 다 여러분 인생의 끝이 날런지 아니면 더 갈런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아무튼 마지막에서는 항상 좋은 열매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좋게 하는 은혜입니다. 자, 본문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자, 5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불순종을 합니다. 경고를 수십 번 했고 선지자를 보내서 돌아오라고 몇 번 경고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회초리를 들려고 하시는데 이웃 나라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을 통해서 회초리를 들게 하십니다. 포로로 끌려가게 해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갔더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일제시대 때 사신 분들도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그 일제강점기 때 얼마나 억울했어요. 우리 말 제대로 못해, 이름도 제대로 못 써. 그런 억울함 당하면서 불행할 것 같은데 광복을 하니까 얼마나 기뻤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지금 포로로 끌려갑니다. 근데 너무 불행할 것 같은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다. 내가 거기 가서 포로 생활한다고 내가 끝까지 잘 돌보겠다는 거예요. 뭐같이? 좋은 무화과 나무같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좋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이러한 좋게 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들을 앞길에 좋게 하는 은혜, 이런 은혜를 다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자리의 은혜입니다.
사람은 살면서요, 자기 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가 앉을 자리를 알아야 되고 앉을 자리, 설 자리를 잘 알아야 돼요. 일할 자리와 쉴 자리를 잘 구분해야 돼요. 자기 자리가 아닌데도 남의 자리에 앉고 이러면요, 이게 참 힘들어집니다. 사는 게 참 괴로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잡아주시는 자리, 그 자리에 정착하는 사람이 진정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애굽으로 들어갔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스라엘의 총리가 요셉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식구들을 부를 때 70명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뭐라고 하냐면 고센 땅에 정착을 시켜요. 거기서 민족을 형성합니다.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이 고센 땅에 있던 자기 형제들 또 민족들을 잘 돌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그 고센 땅이 이스라엘이 정착할 수 있는, 자리 잡을 그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광야 생활을 통해 연단하고 훈련시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이 정해주신 땅, 바로 가나안이 내가 이스라엘이 자리 잡아야 할 곳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땅이 정착할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은 그저 나그네 삶을 사는, 한때 왔다가 가는 곳입니다. 우리의 정착할, 자리 잡을 곳은 바로 저 위에 있는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복을 받게 되며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그네 같은 인생, 여기에 최종적인 목적을 두고 여기에 온 힘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는 이곳에 그냥 왔다가 가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곳이 우리가 정착해야 할 자리가 아니고 바로 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하늘나라가 우리가 자리 잡아야 할 곳입니다. 자, 이제 6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좁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이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70년간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70년간 그곳에 가서도 이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찌꺼기들을 제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거죠. 여러분, 올해 표가 부흥입니다. 예배의 부흥, 관계의 부흥, 신앙의 부흥. 이거 바꿔 얘기하면 회복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다시 돌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돌아왔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70년간 포로 생활하면서 뭘 느꼈어요? 하나님이 회초리를 드셔서 더럽혀진 속을 다 털어낸 거예요. 찌꺼기를 다 제거하신 겁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부흥을 원하신다면, 회복을 원하신다면 여러분 속에 있는 찌꺼기를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 같으면 회초리 들고 종아리 때리기라도 하고 윽박지르기도 하고 탈이기라도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으로 여러분을 자꾸 접근하시고 말씀으로 훈계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충고도 하시고 칭찬도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언을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목사 입에서 나오는 말씀, 또 조언, 또 은혜 받은 자의 말씀 조언을 잘 듣고 새겨 들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제대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그게 복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돌아오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여러분에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복을 다 받기는 좋아하는데 복 받는 과정은 다 싫어해요. 왜? 하나님이 간혹 회초리를 드시니까. 이스라엘도 70년 동안 바벨론이라는 회초리를 들어서 찌꺼기를 제거하셨습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지금까지 2022년 동까지 살았던 그런 찌꺼기를 아직 제거하지 못한다면 2023년에 목표했던 그 부흥은 이룰 수 없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속에 있는 찌꺼기를 말씀의 회초리로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하나님과 나 사이, 내가 하나님과의 앞에서 서야 할 자리를 찾게 되는 그런 자리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관계의
회복의 은혜입니다. 관계는요, 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누구나 다 관계를 갖게 되는데 무엇보다도 내가 어떤 사람과 관계를 가지며 생활하느냐가 나의 일생의 색깔이 드러납니다. 은혜 받은 자와 가까이 하고 그 사람과 깊은 관계를 가지면 나도 모르게 은혜가 내게로 오고, 은혜 없이 세상에 치우쳐서 진짜 꽃갈것만한 믿음 가진 사람하고 같이 따라다니면 있던 믿음 다 까먹고 세상 속에 푹 빠져서 껍데기는 교회 다니지만 내 마음은 이미 세상 속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과 관계를 갖고 어떤 사람과 관계를 끊느냐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러분,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가 모세를 만나자 장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장인 이드로는 모세와 깊은 관계를 맺고 모세의 족속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선민의 축복을 받아서 누리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손잡고 결탁해서 예수를 팔잖아요. 결국 영혼과 육이 다 망해버립니다. 누구하고 손잡고 깊은 관계를 가지냐에 따라 이렇게 결과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 삽니다. 그렇다고 세상과 등지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세상 속에 살지만 여러분, 깊은 관계는 주님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야 내가 신앙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교우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왕이면 신앙생활 할 바에 이왕이면 믿음 좋은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말씀 많이 읽는 사람, 은혜 많이 받는 사람과 가까이 하시고 관계를 가지세요.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됩니다. 이러한 관계 회복이 있게 되어서 여러분 올해에도 하나님이 주신 회복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돌아가서 7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바알신과 아사라 신을 섬기고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시 회초리를 들어서 하나님을 다시 섬기게 하겠다는 것,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관계를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실천 목표 중에 관계 부흥입니다. 관계 회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잘 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교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회복은 별로 잘 안 해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원한다면 이웃과의 관계, 교와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회복할 때 여러분 낮아지셔야 돼요. 머리 수그리셔야 돼요. 뻣뻣하게 고개 들면 회복 잘 안 돼요. 내가 먼저 죽고 낮아져서 손을 내밀면 가까워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오늘 올해 말씀 주신 것처럼 이러한 관계 회복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2023년 시작하며 하나님의